우리 한기총 임시대표장으로 계시는 김현성 변호사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조경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자의 자세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합기관의 어떤 통합의 필요성도 중간에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연합기관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성격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회 신학 포럼 십자가 신학과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내지는 당신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등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기를 강요받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흔히 알려져 있는 반성경적이고 또 반헌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또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십자가 신학 그리고 성경 해석 이라는 주제로 성경과 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상 우리 목사님들께서 반성경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이게 좀 실감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어쨌든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현재 법률에 국회 법률 4개의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차별이 뭐냐면요, 합리적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하고요, 합리적 사유 없이 집단이나 개인을 구분, 분리, 배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분리, 배우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다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되는 거죠. 이것도 간접 차별이 돼서 차별이. 또 뭐냐면 성희롱, 괴롭힘, 이것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광고행위입니다. 이런 차별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조장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이런 경우, 주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차별금지 사유가 20몇 가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특히 기독교에서 문제 삼는 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죠. 요 20몇 개, 23가지, 어떤 데 21가지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시 규정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사유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금지 영역이 또 있죠. 차별 금지 영역이 4가지인데, 재화 공급에 그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기관 관련된 것, 그죠? 그다음에 또 법률이나 행정 관련된 이런 부분, 공공서비스 관련된 부분, 이런 거다. 사실상은 모든 생활형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규정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제3의 성도 인정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3의 성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 외국에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6가지 있고, 그러니까 성이 과거에는 우리가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렇게 개의 성, 양성평등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죠. 그 성에는 알려져 있기로는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26개가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남성,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도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는 기본 인정이 되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어떤 성적 끌림 이런 또는 안 끌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도 전부 다 성격성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석에 따라서는 수간 짐승과의 어떤 그 짐승이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또 가능하다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성경에 반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아까 성별이 20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뭐다 라고 본인이 인식하는 것 또는 표시하는 것 또는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게 다를 때도 상관없다.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지만 여하튼 매우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전부 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차별 행위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나쁘다, 성경에 반한다 라면서 비판을 했어도 설교 중에 하셔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설교 도중에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을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동영상으로 다시 떴다. 떠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들 닥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들은 어떤 성도 또는 어떤 사람 한 분이 교회에서 듣다가 나중에 차별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게 왜? 광고행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광고행위라고 해서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시정공고,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그거 중지하라. 또 저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회복시켜줘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악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고의만 있는 게 아니고 고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내리라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배에서 5배까지 손해액에 그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증하기 곤란해서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이 500이. 그래서 유튜브를 본 사람이 소를 한 명이 제기하면 500만 원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10명, 100명, 1000명이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나 또는 거기 설교했던 장소가 만약에 법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기총도 법인이다만 법인이다 라고 하면 그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이 나옵니다. 가능하고요. 형사처벌 여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500만 이상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에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당신은 여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이익 조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진정을 했거나 또는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거다. 이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자체가 무효고요. 이걸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이 법인이라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같은 금액의 벌금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성경에 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우리 한기총에 있다 보니까 이 법률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더라.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가장 큰 건 뭐냐면 유튜브 하나 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500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 관계에 있어서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근데 내가 뭐예요? 학력을 쓰는데 내가 지방대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또 내가 여성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그 이유를 일단은 진정하고 봅니다. 왜? 내가 떨어져서 차별받았다. 왜? 내가 남성이라서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리적 차별인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소제기가 엄청나게 남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통과됐던 그 외국의 나라에서도 이게 처음 시행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소송 사건들이 생겼죠.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런 혼란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흔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뭐냐? 옳은 제한 이유라든지 목적만 본다면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정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제정하려고 할까요? 이미 있는데. 개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형사처벌도 들어있고요. 이런 제재수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뭐냐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소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송하면은 제가 원고한테 청구를 하죠.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입증이 곤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차별행위를 기준으로 차별행위 있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차별 사유로 차별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내가 이들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입증을 하고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사실, 내가 차별을 받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차별 아닙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습니다. 등등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람의 위치가 매우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었다는 사실 그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 받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야. 그러니까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뽑겠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진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우리가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을? 성경에 반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 사유일까요? 그걸 안다면 이걸 제정 안 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우리 이제 1회 신학 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신학을 두고 성경을 두고서 아까 우리 정영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발제 강의죠. 준비해 주신 이영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말씀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